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시간 예수 이름 붙들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나의 생명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식격으로 섬기는 진창기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형편과 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찬양받으시 합당하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까지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면 결단하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성령이 지배하며 하나님이 통찰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정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치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끌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한 사풍이 불어와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도록 궁유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헐벗고 굶주린 홍보에 시달리는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접시고 김정은 정부로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땅까지 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47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만영을 구원케 하시며 해성교 군성고 교육예배 연령대 감당하는 교회에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 삭발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엘리야가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주의 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를 이어받으며 소망 있는 삶이 되는 주의 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 도역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목회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김국도 원로 이정남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44년 사역 함께하서 성령의 크신 역사를 이루가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과 푸른 초장을 거니며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 선사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복음의 질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 늘어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합니다. 겨울기도학교가 주민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여서 가르치는 열정도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링커들을 축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삶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옛말 한우들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를 잡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싸우니 기도 응답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치유와 회복과 간증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 날이 잠으로 할 때 하나님의 때님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병이의 경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를 이제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찬양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평생 삶이 찬양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가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정우 담임 목사님 예수가 싸우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이루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에 뛰어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기에 제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까지도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있나 고민하는 한 주였습니다. 11조 신앙을 강조하신 부모님과 목사님께 감사하며 제가 그렇게 배운 11조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잘 계승해야겠다고 다짐하는 한 주였습니다. 부부, 아버지, 어머니, 청년 자녀, 중창, 워십, 핸드벨 콰이어 등 다양한 찬양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노래하는 비밀을 알아가는 즐거움의 시작인 찬양대 임명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속장 교육이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Please listen. 제가 지금 무슨 말할지 알죠. 1월 21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 해요. 이제 다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요? 우리 방역 수칙도 잘 지킬 텐데 수련회에서 만나는 것 어때요? 다시 주님께 갈 시간간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주님 기다림의 손 이제 다시 잡는 건 어떤가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이번이 기회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이번이 기회야.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의 표시인 찬양. 임마누엘 교회는 10개의 찬양대와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 11조 봉투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우리는 11조 봉투를 들고 온전한 11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결단 시간에 11조 봉투를 제 두 손으로 감싸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라는 감동을 경험하였고, 그렇게 이번 연도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11조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11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예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막장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날의 기름을 바르시니 나의 잔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이마누엘 찬양도 너무 힘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해림 청년도 찬양으로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있는 이마누엘 교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온전한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11조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11조가, 목사는 쉬울 것 같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뭐 믿음으로 하고 학습으로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조 결단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단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권사님 11조 해야 돼, 꼭 11조 해야 돼, 11조 한다고 해 막 이래가지고 11조를 결단하게 되면, 그럼 어쩌면은 마음속에 이거 뭐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올 한 해 내가 11조 하기로 결심한다 막 결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또 내 삶을 보장받는 방법이 11조라는 거 명심하시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결심하세요. 고민 열심히 하시고 결심하시고, 올 한 해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물질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착각을 하고 가르마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긁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마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긁다 보면은 없구나 뭐 이렇게 좀 어전한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뭐 드시냐고, 머리가 그렇게 빨리 자라냐고. 3주 지나면 이 정도 자라요. 원래 3주 지나면, 그죠? 3주 지나면 이렇게 자라요. 어쨌든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올해는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 중에 자유함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그 당시에 이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을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석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된다는 그 예언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풀려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 백성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를 풀어주실 때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려나게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운동을 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 자유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함을 허락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바보 멍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보 멍충이. 근데 우리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에 붙잡힐 때도 그랬고 또 일본에서 해방될 때도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들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슷하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움직여서 뭔가 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수동태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수동태형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들어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의 판단으로 그 결과 40년을 광야 가운데서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40장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의 부귀 영화는 다 마르고 시들지만 인생의 젊고 아름다움은 다 마르고 시들지만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성도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너를 창조하시라고 쓴 문구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창조라는 문구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바라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도 강규 장로님 회사 이름이 바라 인테리어예요. 바라 인테리어, 바라 창조 인테리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여기서 말하는 흙이 여러분들 뭐 진흙도 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흙은 뭐 이 땅바닥에 있는 이 흙보다는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지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흙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흙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더니 당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만든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 텐션 좀 올려서 아멘. 네, 너를 창조하였다는 의미는 나의 생명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에?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궁핍하게 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가알은 어떤 대상을 희생시켜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단어가 이 가알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시킨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도 뭐 작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가나안 족속, 7 족속들 그런 건 뭐 끼지도 않아요. 에? 뭐 에돔, 블레셋 이런 것들은 끼지도 않고, 애굽 같은 나라들, 에? 아주 거대한 나라들, 애굽을 희생시키시고, 구스란 나라들 막 희생시키시고, 스바도 희생시키시고, 오늘 말씀엔 뭐라 그래요? 바벨론조차도,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바벨론조차도 희생시키겠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은 다른 것들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시키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그럴 만큼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는 백성들,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짜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좀 뚱뚱하고 못생기고, 뭐 머리도 좀 모질라고, 내 돈도 좀 못 벌고, 뭐 이제 부족함이 많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킬 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분량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계획이냐? 앞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능력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자연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도 건지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 아버지가 6.25 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셨거든요, 군인으로. 근데 할머니가 늘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우리 선도가 등짝에 폭탄이 떨어져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엄마, 어떻게 등짝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지셨대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노아도 물에서 건지셨죠? 물에 대한 사건 많이 있잖아. 홍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셨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죠?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건지신다는 약속은 어떠한 자연재해 가운데,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해요.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된 싸움들이 있어요. 아주 길고 긴, 지리하게 길고 긴 싸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맞죠? 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질 않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건 이치예요. 그냥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당연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 나라가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제단에 무릎 꿇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 궁경하면서 11조하고, 그게 이 나라가 잘 된 이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정치적인 국방에 이런 얘기들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유.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 계심을 부인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악한 세력들이 해야 한 일들이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그럼 교회가 무너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뭘까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린 일이죠. 목사 잡아뜨리는 게 나라 망가뜨리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된 일들이에요. 물론 목사들도 인간이지라 여러 가지 잘못된 길에 유혹에 그런 것들에 피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매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거룩하고 목사도 영적인 전쟁들을 계속 치르면서 살아가요. 목사들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비웃고 있어요? 비웃지 말아요. 목사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누군가 병이 들면
믿음 무너지지 않게 목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이거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면 낙심 생기지 않게 그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목사들이 기도해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리더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가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TV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생각, 또 목사에 대한 생각, 영적인 리더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어르신께서 사역하시던 그 세대랑 지금 우리들이 사역하는 그 세대랑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중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 부추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들.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곁눈질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똑바로 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문화들, 돈, 명예, 권력. 하나님을 곁눈질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의 종, 영적인 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제 어린 시절을 다 보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막 누런 코 흘리고 막 땅바닥에 흙 주워 먹고 이런 것들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셔가지고 담임 목사 예우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대요. 존경을 바라지도 않는데요.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목사들에게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한대요. 안 그래도 목회자들이 이길 수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린 애들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성도 이길 수 없다고. 목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목회자를 평가하려는 마음들, 목회자를 정죄하는 마음들, 목회자가 잘 싸울 수 없도록 신뢰를 죽이는 그런 마음들, 그걸 모르는 똥멍청이 목사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걸 모르는 목사가 어딨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목사가 어딨어요. 제 친구 목사는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를 못한대요. 왜 못하냐고. 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나 아프다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새벽 예배도 그냥 좀 제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쉬고 오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용돈도 준다고 가서 쉬고 오라고. 그런 얘기 왜 못하냐. 아프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후임 목회자 얼른 알아본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야, 뭐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냐 막 그러면서 니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저는 복받은 목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목사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 성도들과의 신뢰 문제죠. 사회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요. 목사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신뢰 문제, 이 신뢰 관계가 깨지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성도들이 목사의 기도도 믿지 않는데 뭘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그런데 이 신뢰관계가 왜 깨지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주의종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런 사회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 영적인 것들이 그 다음 문제가 됐어요. 충분히 살만한 결과가 배부른 이스라엘 마냥 불신앙의 습관들을 가져오게 되고, 세상의 문화들을 가져오게 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고, 폭력적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문화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륜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라고 모였는데 왜 불륜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싸움들이 일어나요. 예배드리라고 모였는데 왜 싸움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교회는 세상에 이치들이 적용되는 데가 아니, 교회는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영적인 리더들은 다 소리 없는 전쟁들을 치러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성도를 품어야 돼. 성도들이 아니라고 해도, 성도들이 비웃어도 나는 아버지야.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 그게 제 마음이에요. 뭐 나이 어린 목사, 응? 경험 없는 목사, 작은 목사, 연약한 목사, 가난한 목사, 이런 이야기들 다 뒤로 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리더들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막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이단들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상의 불신앙의 문화 가운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이, 목사들이 쉽게 싸우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도예요. 맡겨주신 양. 그게 목사들이 싸우는 동기예요. 아버지들의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버지들의 노동. 물론 제가 아내분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들만 생각하죠. 아버지들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버지들의 노동. 그게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감정적인 노동이든 간에 그 노동의 대가로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맞죠? 네? 아버지들은 공감하셔야지. 엄마들은 공감 안 한다 그래도 아버지들은 공감하죠. 아버지들의 노동의 대가로, 물론 엄마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만, 똑같이 일을 해서 뭐 똑같이 번다 그래도 아버지들이 갖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은,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가장의 마음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의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모른다고.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이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이게 되기도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는 동물을 잡고 뭐 가축을 도축하고 이런 무기들보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훨씬 더 발달을 했대요. 사람 죽이는 무기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발달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한 방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한 번 가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건 전쟁의 전리품으로 우리 땅을 지키기도 하고, 침략을 하면 그걸 버텨내서 지키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남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물건들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폭력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전쟁에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누구겠어요?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가 싸우겠어요? 남자가 싸우겠어요? 남성이 훨씬 더 많았겠죠. 물론 여자들도 싸웠겠지만 남성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대를 잇고 사는 그런 일이 급선무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들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가장들. 그렇다면 그 어떤 전쟁을 치렀든지 간에 그 전쟁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 가장들이 싸우는 전쟁의 동기가 뭐였을까? 미친 듯이 막 피를 흘리면서도 내가 이 싸움을 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 가족이죠. 내 가족. 왜?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들은 다 털리는 거야. 내 가족들은 다 끌려가는 거야. 어느 사람 집 밑에 포로가 될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동기부여인 거예요. 내 가족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아빠들 맞죠? 아빠들 왜 대답 안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폭력을 인명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한없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겠지만, 이걸 가치로 따지게 되면 이 희생은 진짜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고개를 숙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예전엔 그렇다 치고, 예전엔 전쟁을 했다, 칼을 들고 전쟁을 했다, 지금 어떤가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요. 왜?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밟히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는 일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러면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동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가족이에요. 가족. 아빠들이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못해도 내가 그 반대로 오히려 밟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당하고 뭐 부장님 뭐 과장님 눈치를 봐가면서 광대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울타리를, 예전으로 얘기하면 막 어디 찢기고 막 피나고 밟히고 막 그러면서도 내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내 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 때문이죠. 가족 때문이죠. 가장들이 벌어오는 월급이 여러분들이 뭔가 누릴 그럴 기회로 그렇게 보기 이전에 그것들이 가장들의 땀이고 피라는 것을, 옛날 부족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건 희생, 막 온몸에 막 칼자국이 나서라도 내 땅을 지키는 그런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들의 그런 당당한 모습 뒤편으로는, 앞모습은 막 이렇게 당당한데 가장들의 뒷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장들이 뭐 뒤에 머리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초라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롭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들이 어디론가 가려고 마음먹어도 마땅히 갈 데가 없어. 특히 신앙인들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친구도 세상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하고 다니면 마음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요. 친구도 얼마 안 돼요. 아무 때나 불러내가지고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때나 뭐 너 나와 뭐 밤에라도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도 마음이 답답하면 어디론가 막 떠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 올라요. 밤에 고속도로에 올라면 가다가 가평증 가가지고 아유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차 돌려가지고 돌아오고, 저 어디 저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려가다 한 죽전쯤 가가지고
아휴, 내가 어딜 가냐?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고속도로만 탓하고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해요. 가장들이 그래요. 가장이 집안에서 인정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가장들이 인정받는 곳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들이 잘 싸우기 위해서 가장들을 노고를 인정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래야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울타리를 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들의 싸움의 동기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늘 십자가를 지시는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는데 보면은 33년 지났는데 예수님 막 수염 이렇고 막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저보다 예수님 나이 더 들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보다 20살 많은데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죽을 생각만 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상상만 하신 거죠.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머릿속에 죽어야 되는 일들만 생각하고 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죽음의 기다림이죠. 죽음의 기다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의 전쟁을 잘 치러내지 못하셨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싸움을 제대로 못 해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돕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가 싸우는 동기가 뭐예요? 예수가 뭐 때문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몸부림치셔야겠지만 예수가 싸우게 해주세요. 예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아까 내일 우리 김봉택 장로님 신사옥 이전 예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일 이제 예배가 있는데 아까 김봉택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죠 아버지? 김봉택 장로님 잠실 컴퓨터 이렇게 장미상가 이렇게 하고 그런 간증들 좀 이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로 이 사옥을 이전해서 이 기독교는 신비가 없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성적이기도 아니고 이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 버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는 습관들. 옆에 분들이 확인하면 이렇게 깨워주세요. 근데 너무 세게 깨우면 짜증내요. 내가 언제 졸았다 그래 그러고 막 이렇게 짜증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볼펜을 딱 떨어뜨려. 볼펜 떨어졌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하세요. 이거 쿡 찌르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죠. 올해는 주무시는 분들 그냥 주무시게 두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했죠. 그죠? 네. 졸리면 잠바 벗고, 아니면 물병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세요. 졸릴 때마다 먹어, 마셔. 사탕 하나 가지고 들어오세요. 졸리면 입에 넣어. 그러면서 막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또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 몰래 시계 보시는 분들. 그래도 담임 목사 생각해 주느라고 이렇게 시계 보는 거 이렇게 보였다가 좀 설교 망치면 어떡하나 그러고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 티 다 나요. 티 다 나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 다 보여. 기도하면 다 나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말로만 우리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말로만 그러지 말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 산성이시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드리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말로만 하지 말자고요. 진심으로 주님 붙들자고요. 진심으로.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자 하는데 막 영적인 전쟁들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겠습니다. 결단이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냥 겉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속으로 계속 되뇌이셔도 좋고, 이번 한 예수님만 한 의무적으로 한 1000번 외치세요. 1000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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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하십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서로 앉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 이름 열심히 부르는 한 주예요. 다른 거 뭘 돕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만 부르는 한 주 해봅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예수가 싸우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이단들의 사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닥쳤을 때에 우리도 몸부림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가 나사렛 이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과 인내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질병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임할 때에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쫓겨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주셔서 악한 질병과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옵시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쁜 소식이 오고 가며 감사한 소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다시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